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자시고 전능자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신비 중의 신비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신비 중의 신비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동등하신다는 얘기예요. 본체시고 동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이 답변을 하세요. 맞나 틀리나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본체시고 동등하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비웠다는 말,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질문할 텐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되시길 포기하셨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잖아요. 야린하고. 여러분,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 여러분, 전 쉬운 거 하려고 그러지 어렵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걸 포기하셨다. 아니죠.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성을 없앴다. 분명히 제가 여기 답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인 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신성을 비워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를 비웠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영이시잖아요. 원래 영. 예수님이 형체가 없어요. 영이세요. 지정을 갖고 인격체인데 신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영이시고 하나십니다. 하나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덧입은 거예요. 추가된 거지.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인 걸 포기했다든지 자기 신성을 비워서 신이 더 이상 아니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셔요. 근데 인간을 덧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전에 2주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글 띄워주세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 100%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데 한 인격이에요. 예전에 제가 재밌어 했던 즐겨봤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만화 영화 좋아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마징가 제트. 여러분 이게 워낙에 옛날 거라서 레전드래 가지고 요즘에 마징가가 뭐야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제 나이 때 아주 즐겨보던 그런 만화 영화예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수라 백작이 나와요. 아수라 백작은 또 뭐야?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야. 딱 나타나면 이쪽은 여자인데 이쪽은 남자야. 이 아수라 백작이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청년들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50대, 40대, 40 후반 이런 사람들 알죠. 그 아수라 백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반, 인성 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아까 띄웠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에서 영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덧입으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지녔지 아수라 백작처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데 한 인격 이걸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알아들으셔야 돼. 졸면 못 알아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한인격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자시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자 본체세요. 동등하신데 하나님이 왜 인성을 처하셨나? 성자 하나님이 왜 인성을 처하셨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들, 다니엘도 있고, 요셉, 다윗 있지만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을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인간,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나라 들어보셨어요? 돌나라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 선교사인 김영웅 선교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돌나라 아세요? 이래가지고 알지? 이래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들은 잘 알더라고요. 돌나라인데 여러분, 돌나라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엘리야 선교회인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농이라고도 부르는데 돌나라라고 불러요. 요즘엔 돌나라. 여러분, 돌나라가 별로 안 좋죠, 그죠? 돌나라가 뭐야, 돌나라가? 이 돌나라, 이게 원래는 이제 엘리야 선교회였어요. 예전에 선교회가. 근데 그때 박명호라고 한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 막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교리가 뭐냐면, 구원 교리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기 십자가는 또 뭐야? 거기 이제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창기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여자들이 다 딱 선택하면 가서 자야 돼. 근데 기쁨으로 자기 몸을 드려. 이게 창기 십자가예요. 얼마나,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또 이런데 또 심취한 사람들 보면, 목사님 그래도 뭔가 영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험하긴 뭐가 영험해? 사탄의 역사지.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창기 십자가래. 그리고 자기가 그런 여자들하고 자는 건 창기들하고 자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기쁨으로 바쳐, 아내를. 왜냐하면 자기도 신부인데 아내가 이렇게 교주하고 자고, 그럼 자기하고 자면 자기는 아주 영광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 돌나라를 세웠는데 원래는 엘리야 선교였어요. 그렇게 지저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주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지금 브라질로 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가지고 아주 깊은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돌나라를 세웠어요. 세 지역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한 1000명이 갈 때 이주했거든요. 1000명이 갔어요. 1000명이. 가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태어난 아이부터 해가지고 어른까지, 여자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난구님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불러요. 교주를 여보라고 부르고 난구님이라고 불러요. 노래도 아이들, 유치부 애들 노래 부르는데 난구님, 여보, 애기를 아들일게요, 이렇게 불러요. 돌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돌들이에요. 진짜 돌들.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그게 왜 그러냐면 영험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이렇게 딱 깨이면 혼미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교주한테 바치는데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같이 자면 예수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원자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탐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데
지금까지 그 밀림 지역이죠. 거기 그냥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공사하고 들레하고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 무덤을 다 만들어줬는데 부활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안 부활했어. 교주도 죽으면 안 부활할 거예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교주가 무슨 부활이에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쫓겨났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이단들 교주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고 보혜사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잖아요.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단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당할지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안방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 안방에 들어가는 거죠. 깊은 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이렇게 교제하고 잠자리하고 깨끗해지고 남편도 그래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데요. 말도 안 되지. 영생한데 죽지 않고 부활하고.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혼미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진리 영이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예? 어떻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리가 돼 있어요. 이단들의 교리들이.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세뇌교육돼가지고 끌려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면 어떨까? 두려워가지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성경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 회개해놓고도 마음에 걸려요. 이게 용서받았나?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용서해 주시나? 마음에 걸리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탁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몸에 피를 탁 흘려서 여러분이 맞아야 할 채찍,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 생각하면 확실하게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죄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관계에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꼬셔서 잠깐 시간에 매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피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보혈의 피가 샘솟듯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혹시 여러분이 회개했고 돌이켰는데 이거 회개했는데 용서받았을까? 그렇게 찜찜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 보혈의 피로 씻고 자유한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큰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알아, 내가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가 다 용서받고 너희가 의인이 됐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부활로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체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안 되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신데 창조자가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덧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알기 위해서. 아시지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를 채우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아이로 태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예?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누가복음 해보세요.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셔서, 창조자가, 전능자가,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은 성장 과정, 우리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밟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보면 여기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혜가 뭐죠, 여러분? 그분이 직접 체험하시는데 지적인 면, 또 키가 자라며 체력적인 면, 또 영역,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성,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인지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가 시험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피 의지하고 공로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친이 저를 낳을 때 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뜨거웠죠. 그래가지고 막 주여, 뭐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예요. 그때는 막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막 수도꼭지가 틀어놓은 것처럼 나왔어요. 그냥 해를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개미를 봐도 감사, 꽃을 봐도 감사. 감사해. 그냥 자연하고 대화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막 거기 귀가 막 영이 막 열리니까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막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막 충만한데 후배들이 막 둘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아니 술을 내놔서 싸우냐고. 그래서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이게 내 본성이 나오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가 옛날 사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옛사람, 옛본성, 옛자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성령을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있고 새 본성을 있고, 그래서 새 사람, 새 본성, 새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거듭난 성도도 두 본성에 뭘 갖고 있어요?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거듭난 성도도 두 본성에 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옛사람, 됐습니다. 고쳤습니다. 나도 다시 보여주세요. 왜 갑자기 지워? 새 사람, 새 본성, 새자. 이 고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게 있어요. 옛게. 옛사람, 옛본성, 옛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계속 전쟁이야. 이번 주만은 내가 이번 주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하고 만나고 남편하고 만나고 아내하고 만나고 자녀들하고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인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막 전쟁이에요.
목사님 그럼 이제 언제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어야 끝납니까? 막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은 예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돌배나무인데 하나도 맛이 없어.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라. 한번 먹다 그냥 버려야 돼. 근데 이런 돌배나무에다가 정말 맛있는 배를 만들려면 좋은 배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맛있는 배가 열리는 꺾어가지고 흠집을 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다가 딱 해가서 묶어놔요. 시간이 가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까지를 쳐줘야 돼. 자꾸 그쪽으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쳐줘야 돼. 계속 나와. 자꾸 쳐줘야 돼. 세월이 가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연결해 놓은 이 세 가지에서 맛있는 배가 열려. 시간이 필요해. 세월이 필요해. 그럼 막 두 번성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성, 세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이 10년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달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계속하면서 영으로 육을 자꾸 쳐야 돼. 죽여야 돼. 영으로 육을 죽여나가야 돼.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수분과 양분을 그쪽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경건생활 계속하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맛있는 열매들이, 영적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안 되지요, 목사님? 나는 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쏟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데다가 힘써야 돼. 영적인 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한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 계속 가져야 돼.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가지쳐기 해줘야 돼. 자꾸 쳐줘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머리피를 씻고 자꾸 쳐주고 영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2년, 3년, 4년 이게 경건이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죄가 점점 끊어져. 점점 줄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로 죄 하나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방심하시면 안 돼. 경건생활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딱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쟁 대상자예요. 권석영 집사님하고 저 경쟁 대상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나? 이거예요, 이거. 권사님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야 돼.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고. 저도 머리를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닮으려면 그게 아니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할 일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길을 이쪽으로 실어줘야 돼. 여러분 잘 먹으면 살찝니까 안 찝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어. 잘 먹으니까 간식을 밤에 챙겨 먹으니까 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로 그 마음이 평안하고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먹으면 살쪄. 근데 여러분이 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자꾸 여러분이 그쪽으로 수분과 양분을 보내갖고 영적인 일에 힘쓰면 영이 살쪄. 영이 살쪄. 튼튼해져. 사단과 싸워 승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으면 거듭나도 참패를 해요.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와.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50%, 60%, 70%한 주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네. 근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거 안 하면요 일주일 내내 참패하고 죄만 시컷 짓다가 주일 나와서 주여 죄인 중에 괴수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주님 예수 믿어도 별 달라지는 거 없네요. 그럼 다른 종교 또 가네.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 카톨릭은 공인받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 교리가 떠났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같은 것도 있지만 벗어난 게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톨릭이 그냥 막 다 허용하잖아요. 제사 문제 허용하지, 술 먹고 뭐 담배 피는 거 다 허용해.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성경에 어디 좁은 길 가라 그랬지 넓은 길 가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넓은 길 가란 말 없어요. 잘못된 것들은 하지 말고 딱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리까 싸우면서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육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육적인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힘써야 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힘쓰시면 건강해지고 한 주간 승리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영유아기를 거치고 중고등부, 청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본보기,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진실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지요? 어떤 어른들을 그래요. 얘들아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자녀들 뭐 엄마 아빠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내 아빠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진실만 말하셨어요. 여러분 본이 되셨어요. 욕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는데 누가 뭐 새치기 하고 막 누가 와서 차를 좀 받고 뭐 스크래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같이 욕을 하고 싸들고 뭐 멱살 잡고 나는 뭐 화낼지 모르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나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혹시 본성상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힘쓰면 점점 그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이면서 점점 끊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 닮아가고 이상한 안 믿는 사람, 이상한 멋있는 사람 닮아가면 안 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 서신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래.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도 죄인인데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서 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성도들이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더 커요. 목소리가 더 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그러면 갑자기 아멘이 쫙 들어가서 몇 명만 아멘.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 갑시다 그러면 갑자기 또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 눈길을 피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고난의 길. 영광의 길도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 가운데 영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 받는 거 고난의 길이에요. 장로가 되는 거 고난의 길이에요. 권사가 집사가 되는 거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돈 내놓고 그냥 직분 살라고 하고 직분 떨어지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그냥 어디 갑시다 그러면 놀러 갑니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가고 교회에서 뭐 힘든 일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조해. 제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오겠나 이거 10분 지나면 20분 지나면 그때 또 오는 분도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희생, 헌신, 좁은 길 가고 여러분 이게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면 영광이 있고 상이 있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그냥 넓은 길 가다가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으시려고. 상이 없어요. 상 개털 모자도 못 받아. 개털 모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 벗어던지지 말고 십자가 자르지 말고 무게를 줄이려고 십자가를 자꾸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인지 더하기인지 모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렇게 목회자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실 이 직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장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대접받고 장로가 되니까 먹게도 올라가고 알아주고 좋네. 존경받고. 그 잘못하는 장로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장로 아니잖아요. 정말 고난의 본이 되고 정말 희생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되고 우리 장로님 같은 건 없다고.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고난의 길을 갈아야 돼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 믿다 죽은 우리의 선배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또 구약의 성도들,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도받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돈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서요. 저도 인간이 아까 봤잖아요. 옛 본성, 체본성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야, 너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니?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건강 걱정할 필요 없어. 정말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도 두려울 거 없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오늘 설교했잖아 오전에.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여러분 짐이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세상에 이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고 뭐 어떤 사람은 신경절복을 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내 자아의 싸움에서 이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주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께 고백하며 살면 이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방문들 다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오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주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은 저쪽 골방에다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아직도 옛날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큰 동그라미 보세요. 옆에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뭐 있겠죠. 쭉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께 있는 나의 마음을 다 하려고 그분께 다 맡기세요. 그분이 책임집니다. 결혼해도 또 집 문제가 생겨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집 사기 힘들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녀라면 어떻게 키우지?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 건강. 어떤 분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어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주인이에요. 그리고 두려울 거 없어.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 물질, 직장, 돈. 이거 주님이 주인이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막혀요. 막히고 원망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 답은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주인이 딱 되면 그분이 해결해 주니까 다 송두리째 맡기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그분이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라는 걸 몰라. 자기가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이게 죄인지도 몰라. 염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죄 짓고 온 거예요. 또 한 주간 이제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근심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죄 짓는 거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염려 근심하면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자꾸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휘젓고 다니.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만 져요. 죄만 져.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돼. 그러면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돼. 근데 우리 옛 본성이 있어서 이게 급한 본성. 그리고 바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바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봐도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가요. 그리고서는 바쁘대 막.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해요. 여기는 없어서 그런데 그냥 막 거기 가가지고 화장지 막 받아오고 막 그래서 막 가지고 뭐 그럼 바쁘대 막. 바빠서 시간이 없대.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잔뜩 쌓아놓고 뭐 그리고 막 몇백만 원짜리 갖다 들여놓고 그리고 자기는 본인은 바쁘시대요. 그러면서 나는 바빠서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 시간에 6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 끊고 나는 이제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겠어요? 또 이 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어디 가야 되지? 이러면서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셔서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설교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틀어놓고 다니니까 막 별로 짜증도 안 나. 그냥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찬양 틀어놓고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런 좋은 생활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데 가서 바쁘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돈 다 그냥 거기 가서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밑진 장사 하시겠어요? 절대 밑진 장사 안 합니다. 몇백만 원은 다 사게 해가지고 다 본전 뽑게 돼 있어요. 결국은 계속 많이 가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그 사람들 돈 챙겨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돈 그냥 벌겠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분들이 사단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분들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도 잘못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 속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예수님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배나무나 뭐 포도나무나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나오죠. 더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되셔서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재림하시면이에요. 이게 재림하시면,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그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 축복만 받고 끝낼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좁은 길 가고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편한 길만 가지 말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